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죄, 죽음, 저주, 고난,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부활은 은혜, 능력, 승리, 영광, 기쁨, 축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이 핵심은 이 부활입니다. 부활에서 부활의 렌즈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예수님의 피가 능력의 피구나, 그게 치료의 피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렌즈로 십자가를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 거에 바르게 사는 것이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면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기적들, 기쁨의 축복들, 기도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기쁨, 감사는 어떤 약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어떤 병을 치료하지 않는 거죠. 뼈를 마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때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의학적인 보고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능력의 비결인데 이렇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느냐? 은혜의 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25절로 8장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속에 진짜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게 능력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안에 살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안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는 거죠. 그 비결이 오늘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그 비결의 첫째가 뭐예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 주님이 주신 평강, 성령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 안에 살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이야기 중에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얻어받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요.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요. 조롱을 당합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눌리지 않아요. 능력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거죠.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산헤드린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죠. 죽음의 위협을 이겨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 얻어 터져요. 온몸이 뼈가 부러졌을 것입니다. 터졌습니다. 유혈이 낭자합니다. 그런데 밤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죠.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우리가 보니까 얻어 터지고 매맞고 부러지고 깨졌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채웠던 것이 수갑이 풀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바울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3중 4중으로 감옥을 그렇게 묶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자 그 간수장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요?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사도 바울을 지키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걸 알아요.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잠깐,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 내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뭐라고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얻어 터지고 메맞은 가운데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감동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부르며 떡을 떼며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흘러보내며 축복의 통로로 살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시인이 됩니다.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나누는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도와주는 자가 되는 거죠. 조건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실제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고 방언이 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성령 충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임함은 그 직접적인 원인, 성령의 임함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온전히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했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병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내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마귀가 내 아들을 사로잡아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서 그 말 못하고 귀먹게 하고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야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진짜 기도하라는 거죠. 온전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통하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말은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얻게 되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그 중간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거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어요. 기쁨과 감격과 매일 기쁨이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 비결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아니 2시간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터인데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믿음이 생겨지냐 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10분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5분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더 깊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정오 기도, 밤 기도, 자정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5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신앙은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기쁨을 선택하느냐, 원망을 선택하느냐, 찬송을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 기도를 선택하느냐, 싸움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 속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부인나가 자기를 격동시켜요. 싸움을 걸어와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는 거죠. 그 비결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참된 것을 선택하고 경건을 선택했고 옳은 것을 선택했고 정결한 것을 선택했고 항상 사랑받을 만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불평은 내 인생을 광야로 끌어가는 겁니다. 불평은, 원망, 불평은 사단을 끌어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화가변에서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화가변에서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헤아려서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대로 사는 자에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 안에 사는 자에게, 더 깊이 기도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신 연약해지셨고, 우리를 보유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그는 외면당하셨고,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되도록 그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한 달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1년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